지난 한 주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요일부터인가요?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날씨가 확연히 가을 날씨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낮에는 조금 더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을 날씨가 된 것을 보면서 이 자연의 섭리, 또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신실하신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연을 많이 누리시고 또 기뻐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 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본질을 알아가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알아갈수록 어떤 우상이나 어떤 다른 잡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계속적으로 또 실패의 연속, 또 죄악의 연속을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시면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우리는 오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1장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또 죄성과 그 본질을 또 알아가게 될 때에 바벨탑의 사건 나하고 상관없고 옛날에 그랬다더라.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누구도 예외가 없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새롭게 치유받고 출발하는 그런 은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무엇을 위해 또 무엇을 중심으로 모이는가를 꼭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또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가 큰 실수를 범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소리가 좀 울리는데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비를 보지 못했던 그 시대에 비가 내려서 온 땅을 덮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고 어떻게 했어요? 그 방주를 짓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을 이렇게 순종하지요. 또 방주 안에서도 1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던 그런 노아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노아도 이제 땅에 오고 나서 땅의 꽃을 바라보고 땅의 꽃으로 만족하는 그 시간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흐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를 먹은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서 인사불성이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체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많은 큰 실수, 또 특별히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모든 것의 출발은 바로 노아의 그런 연약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붙잡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노아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방주, 엔진도 없고 노도 없고 돛대도 없는 그 방주를 그냥 흘려가는 그것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시며 마음판에 새기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또 동일하게 기억하사 늘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배에 있었던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자녀를 낳고 또 번성하게 되면서, 그러나 죄악이 또 점점 더 그 땅을 관영하게 되어지고 바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무슨 메시지요?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지 않지만 결국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적어도 그것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후손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끼리 우리만을 위한, 우리를 위한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대비하고 다 준비하면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성읍과 탑을 짓자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도시 건설입니다. 그러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탑 꼭대기,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의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생각은 뭐였냐면, 하늘은요 3층천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층천으로 되어 있어서 그 하늘, 그러면 진짜 하늘의 꼭대기에 닿게 하자는 얘기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끼리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고 우리 이름을 좀 내보자. 그리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라고 하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뭘 알게 되죠? 하늘 꼭대기로 그렇게 쌓아 올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를 때에 무엇에 그렇게 마음이 빼앗기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우리가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평강과 은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인 깊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게 돼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어떤 이중성이 있어요? 바로 이 우리 안에 죄악으로 인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주로 많이 해요? 너무 옛날 얘기를 하고요. 예. 날 좀 내버려둬,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궁금하시면 저희 집에 오시면 돼요. 예. 날 좀 내버려둬, 그러면 보통 다 그래요. 그렇죠? 그 시기 다 넘어갑니다. 나도 이제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여러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게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날 좀 내버려둬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인간의 이중성,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죄악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계속 좀 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을 느끼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적어도 우리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찔림을 주시고 불편함을 주세요. 근데 그 불편함을 우리가 밀어내느냐, 우리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의 마음, 성령 주신 마음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게 되고, 그것에 순종과 반응함으로 주시는 열매들도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은 누가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내 생각, 내 결정,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늘까지 탑을 쌓아서 그러면 모든 것에 다 드러나고 어디서도 볼 수 있고 아 우리의 도시구나, 우리의 땅이구나, 우리 세상이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건 유토피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크스가 주장한 이 공산주의는요, 당시 영국과 또 프랑스 이 산업혁명이 막 있었던 시기에 여러분 그 빈부의 격차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을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일한 만큼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겠죠. 또 한편으로는 봉건주의 그 시대가 막바지에 또 있었습니다. 또 양쪽에 그런 모습을 같이 겸해서 가고 있었지요. 이 신분과 계급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우리가 봉기를 일으키자. 그리고 똑같이 일하고 우리가 똑같이 나눠 먹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주장만을 가지고 본다면 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절대 이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같이 잘 먹고 같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유토피아가 그렇게 건설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요 점점 더 그 안에서도 계급이 생기고 그 안에서도 무력이 생기고 그 안에서도 여러분 욕심과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더 타락한 그런 시대가 됩니다. 결국 소련도 무너지고 결국 공산주의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우리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또 자신만의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는 결국 쫓겨나서 어떻게 해요? 가인이 자기 성벽을 쌓습니다. 성을 만들죠. 그리고 그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내 세상이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평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 바벨탑을 보세요. 우리끼리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모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1장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굉장히 다른 것과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분위기가 다릅니까?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잘 잠겨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자.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내용이 담겨 있죠. 여러분, 여기에는 무엇을 여러분 숨겨져 있습니까? 4절 말씀 보시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꼭대기 하나에 닿게 하자. 우리의 힘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그런 주장과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3절도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여러분 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벽돌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당시에 뭐 집을 짓거나 그럴 때는 이 진흙을 가지고 이게 말려 가지고 진흙 그 덩어리를 이렇게 쌓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좀 더 견고한 그런 거 하려면 뭐 돌을 아마 쌓아서 그렇게 벽을 만들거나 뭐 성을 짓거나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 사이사이에는 역청을 바른다는 거예요. 역청이 뭡니까? 어디에 쓰여 있었어요? 방주에 쓰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역청은 아스팔트를 말해요. 이 아스팔트는요, 여러분 이 방수로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 끈끈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 접착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이렇게 해보니까 될 것 같아요. 자신감이 붙습니다. 아마 제 상상입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뭐 2층 건물, 3층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2층, 3층, 4층 정도로 올리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와, 이 정도면 우리 하늘 끝까지 갈 수 있겠어라고 하는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일사불란하고 자 우리가 하자라고 하면서 서로 그렇게 뭔가 힘을 모으고 될 것만 같았을 겁니다. 그럼 더군다나 여기 보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죠? 그럼 사람들은 흥분했을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사실 신앙을 기반으로 출발한 나라는 맞지만 미국은 여러분 자기 나라에 대한 이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미국만이 전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그런 영웅들이 있고 전 세계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슈퍼맨에서부터 많은 그런 영웅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미국 제일주의를 만들고 있죠. 아, 우리 없으면 안 돼.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위한다라는, 우리 이름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에 사람들 흥분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 흥분시키지만 그것이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서로 스스로 처음에 잘 됐을 것입니다. 계속 꼭대기까지 쌓아 올리면 될 것이라고, 이제 우리를 위한 이것이 다 건설될 걸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사람들은요, 뭐 뒤에 제가 두 번째 단락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언어라고 하는 거 참 잘 써야 되죠. 사람들은 사실 이 연설과 언어로 사람들을 굉장히 흥분시킬 수 있어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히틀러라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이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 흥분시키죠. 그래서 따라오게 합니다. 우리끼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일 민족이 누구보다 우월한 민족이고 우리가 새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없이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을 흥분케 하고 또 우리끼리라고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시에 이 벽돌과 벽돌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새겼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마 가족들은 얘기할 거예요. 아, 저기 지금 보이는 저거 바벨탑 보이냐고. 지금 올라가고 있지. 저 구름이 이제 좀 닿으려 그러지. 저기 내가 만든 거야. 내 이름이 거기 있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라고 하는 걸 계속 주장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입니다. 몇십 년 전이죠. 제가 수학여행인가 어디가 갔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도 기억도 안 납니다. 어떤 절에 갔어요, 절에. 수학여행을 절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갔는데 절을 이렇게 들리게 됐어요. 들리게 됐는데, 보니까는 거기에 막 기와장들이 쫙 있고요. 거기 흰색 붓으로 해갖고, 페인트로 해갖고, 이름도 쓰고, 뭐, 소원도 쓰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신기해서 옆에 보고 있었고 친구들도 왔습니다. 근데 거기 어떤 인상이 좋아 보이는 여자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적으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으려고 그랬더니 돈을 내야지 뭐 적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적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기와 시주라 그래갖고 기와장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그걸로 이제 기와를 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기와 몇 장을 해서 이렇게 했어. 어떤 분들은요, 내가 절 하나를 세웠어. 내가 뭐 어떻게 했어. 이런 거 참 많이 얘기합니다. 사람들 자기 이름이 들어가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제가 몇 년 전에 신방을 갔는데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신촌이죠. 안병동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새로 건축을 해갖고 정말 의리의리하게 안병동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쪽편에 가니까 그 안병동을 지을 때에 기부하신 분들의 그 이름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어쨌든 제일 앞쪽은 많이 기부한 순서로 쫙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기부해야 됩니다. 기부를 통해서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부를 하니까 여러분 그런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선교지에 있을 때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 건축을,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필요한 그런 교회와 또 건축을 헌금하고자 하는 사람들 잘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잘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머릿돌을 보니까 거기에 그 헌금한 사람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처음에 봤던 것보다 나중에 이 건축했던 교회들의 거기 머릿돌에 보면은 그 이름이 더 큰 겁니다. 헌금한 사람 이름이 더 큰 거예요. 왜 이렇게 이름이 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면은요, 다른 거 안 찾는데요. 내 이름이 어디 있나, 내 이름이 어디 있나. 내가 헌금했는데 내 이름이 어디 붙어 있냐고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헌금한 사람들이 이름이 거기 적어두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연합한 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 필요합니다. 기부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지워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선 많은 그러한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런 헌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구나를 가지고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너무 당연하고 너무 좋은 거지만,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그 병원을 내가 세운 거야, 내가 어떻게 한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축복과 은혜로 내가 그걸 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모르는 그러한 바벨탑을 쌓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데, 내가 어떻게 애쓰고, 내가 어떻게 고생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저기 보여? 내가 쌓은 저 바벨탑? 내가 얼마나 많은 돌을, 그 벽돌을 구워서 어떻게 했는지 보여? 라고 하는 자부심과 뿌듯한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내 세상을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바벨탑 얘기는 모태신앙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얘기, 오늘 우리의 교만의 얘기, 오늘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 생각, 우리끼리 우리의 머리를 모아보면 뭔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고 모이고 힘을 합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재테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집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어. 앞으로 10년의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고. 이러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잘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뭐가 필요해요? 먼저 무릎 꿇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는가? 바른 신앙 위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끼리의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도요, 봉사하고 기부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이요,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하시고 선교지 방문하고 돕고 섬기고 애쓰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선교지도 가야 된다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섬기고 돕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 시간이 많으세요? 여러분, 교회에 주중에 자꾸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할 것도 많고 신방 갈 때도 많고 섬길 때도 많고요. 여러분, 함께 모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어요. 교회 책상 다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것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쓰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녹수로 멈추는 인생 말고요, 쓰임받다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또 목표가 있으니까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거예요. 1층, 2층 쌓아져가는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뿌듯했을 겁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그렇게 얼마나 격려했을 겁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죄를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함께 겸손히 구하고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내 것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은혜와 감동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거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 손해입니다. 손해.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성령으로 깨달아 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은혜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붙들림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큐티하세요. 큐티.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어떤 그거 있더라고요. 기독교 백화점 가면 365일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그냥 아침에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라도 보세요. 보고 이 말씀 딱 붙잡고 하루를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바벨탑을 쌓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맡겨진 직분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그 책임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 안에 있을 것이라,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제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빨리 응답하세요라고 하죠. 내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응답하리라. 그 전제가 뭐예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의 뜻과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미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요, 우리는요,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지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게 뭐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 예배를 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훈련되어지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또 주님 비전과 꿈과 또 사명을 가지고 흩어져 각자의 우리의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지만 여러분, 확인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선한 것들은 좋은 향기가 납니다. 악한 것들은 나쁜 향기가 나요.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더라도 사실 힘도 없고 또 이길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분별할 만한 또 지혜도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훈련 받아야 되고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은혜를 막 뜨겁게 받는데 삶이 잘 안 돼요. 우리 세상 많은 뒷심이 없는 분들이 뒷심, 결단만 하고 뒷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의지에 살아갈 때에 그럼 그 삶에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던 그들은요, 그들끼리 좋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흩어져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상명령 가지고 흩어져야 돼요. 결국 고난을 통해 흩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고 또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흩어져서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마다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을 내세우지 말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 겸손히 무릎 꿇고 골방의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으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모이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모이는가? 우리 모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가? 예수님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언어는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11장 1절부터 보시면 각 문장마다 거짐, 없는 데도 있지만 거짐, 이 언어, 말 이런 내용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11장 1절 보시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3절 보시면 우리 서로 말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4절 보시면 또 말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죠? 7절 보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사 언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처음 시작서부터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 언어를 달리하시고 흩으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와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 언어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만드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이 언어에 하나님이 일부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이 입술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입술로 선포하는 것마다 특별한 권세와 권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잘 된다고 하고 그런 것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에 권세 주셨기 때문에 좋은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날마다 축복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편과 아내가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은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확 줄으면 안 되는데 우리 남편과 아내가 그래요. 계속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것을 잘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없다면 권능 주시지 않지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에는요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아니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은 주님을 위해 쓰여져야 됩니다. 지금 이 입술을 가지고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힘을 모으고 있어요. 그들은 아마 서로 격려했을 거예요. 처음에 잘 됐을 거예요. 직장에서도요 처음에 1월 달에 우리 올해 이런 목표로 열심히 합시다. 아자 뭐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1월 달을 못 벗어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왜 나만 힘든 거여야 돼? 똑같은 물건을 들어도 왜 나는 2개씩 들어야 되고 저 사람은 왜 1개씩 들어? 자꾸만 불평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언어라고 하는 건요. 성경에서 잠언, 전도서 등 이 지혜서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이런 말씀에 보면 대부분의 많은 말씀이 어디에 무엇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입술, 혀, 언어, 말 이런 거 계속 말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적어도 여러분 40%는 아마 이 언어와 입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만큼 입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을 볼까요?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알아들으니까는
악한 일에 알아들으니까는 일이 일사천리로 잘 되더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알아들으니까 죄가 죄를 더욱더 그렇게 쌓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권면합니다. 죄악의 부분인 것 같으면, 마음이 불편하면 못 알아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못 알아듣는 게 축복이에요. 너무 잘 알아듣는 것도 여러분 문제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뭐가 생각났냐면요, 전에 한번 나눴죠.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16장은요 헌신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격려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문하라, 누구에게 문하라 계속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하기를 뭐예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내가 기뻐하노니. 한 가지 더 권면하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데는요 잘 모르겠어요. 그쪽으로 머리가 안 돌아가고, 여러분 생각이 멈춰버리고, 사람 살리고 서로 돕고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 더욱더 지혜롭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순종하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입술은요 권세의 입술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 쓰지 말고요 선한 데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하셨잖아요. 못 알아듣게 하셨어요. 불편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입술과 이 언어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고, 성도를 축복하는 데 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쓰고, 복음 전하는 데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바벨탑의 사건, 내 생각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겸손히 무릎 꿇고 구하며, 여러분 다른 많은 얘기 다 내려놓고요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묵상하면요 사실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돼요. 다른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정말 십자가 앞에 무릎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깨닫게 하십니다.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에녹과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을 들어 쓰셨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라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이고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에, 다음번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바벨탑에 그 참 참혹한 이 죄악에 있던 그곳에서 결국 시간이 흘러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갈대우로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 구원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기뻐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말씀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 그 당시에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절대 헛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요? 우리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바라보며 믿음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